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 자리에 나온 이 거룩한 빛 운정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도 함께 하기를 빕니다. 어느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좋은 계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을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은 지난 여름의 폭염을 씻은 듯이 있게 합니다. 한낮의 따사로운 햇살은 곡식을 알알이 여물게 합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들판에 서성일 때 우리의 마음은 또한 넉넉해집니다. 우리 주님의 넉넉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가운데 이 러시아의 시인이었던 이반 투르게네프의 단편 참새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와 정원의 오솔길을 걷다가 사냥감을 발견한 개가 걸음을 늦추고 살금살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솔길 저쪽 부리가 노랗고 머리에 솜털이 난 새끼 참새가 있었습니다. 참새는 둥지에서 떨어져 다 자라지도 않은 날개를 힘없이 파닥파닥 거리며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개는 천천히 새끼 참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옆에 나무에서 가슴이 검은 어미 참새가 개의 코끝을 향해 돌멩이처럼 날아와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고 미친 듯이 짹짹거리며 필사적으로 개의 입에 달려들었습니다. 새끼를 구하려고 목숨을 걸어 날아 내려온 어미 참새의 작은 몸뚱이는 공포에 떨리고 있었고 거친 울음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새끼를 대신해서 죽으려는 것입니다. 참새에게 개가 얼마나 거대한 괴물로 보였을까요? 그래도 어미 새는 나뭇가지 위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보다 더 강한 힘이 어미 새를 나뭇가지에서 뛰어내리게 했습니다. 개는 멈칫하더니 뒷걸음치기 시작했습니다. 개도 그 커다란 힘을 느낀 모양입니다. 지켜보던 이반은 주저하는 개를 얼른 물러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그 고결한 작은 새 앞에서, 그 사랑의 열정 앞에서 숙연해졌습니다. 사랑이란 죽음의 공포보다 강합니다. 생명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대가도 없고 보상도 없지만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을 우리는 늘 놓치기 일쑤입니다. 차별을 내면화하는 세상에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낯섭니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앞에 다시금 서는 시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이 고백은 기념비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이가 등장했다는 것은 예수의 사역의 중요한 매듭 하나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까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과 말씀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걸 알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그 목적이 완성되었음이 밝혀집니다. 이제 비로소 예수의 가르침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가르침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르침의 주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기까지는 비밀에 붙여졌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계속해서 밝히시고 주님은 그 길로 걸어가십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실 때마다 제자 공동체는 크게 동요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어긋난 기대와 몰이에 욕망과 갈등, 충돌을 있는 그대로 표출합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배경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이어집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전에 길거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제자들이 다투었습니다. 누가 크냐는 일면 예수 이후 후계자 논쟁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실제 초대교회를 비롯한 모든 시대의 교회들은 수익권을 놓고 분쟁해 왔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집단이 벌이는 내적 암투로서 제자 공동체였던 초대교회와 또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첫째가 되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첫째가 되는 길을 가르칩니다. 오늘날은 손이 참 귀하고 어린 아이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과거의 어린 아이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무시되는 존재였고 폭력에 늘 노출된 존재였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를 예수께서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라.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친 첫째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첫째가 되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한 꼴찌가 되겠다는 결단은 속임수이며 그런 마음을 감추고 남을 섬기는 삶은 위선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예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꼴찌인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꼴찌가 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척이 아니라 섬겨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당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졌던 종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종은 태어날 때부터 종이고 죽을 때도 종입니다. 종은 무엇도 꿈꾸려거나 또는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꼴찌로 살고 그런 종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마가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의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 짓습니다. 지배욕을 바탕을 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는 충돌에 대해 오늘 본문이 다릅니다.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멤버들 사이에 경쟁과 각축이었다면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나이다라는 제자 요한의 말은 신앙 공동체가 바깥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과 벌이는 경쟁과 각축입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으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의 사역을 허용해야 하는가의 여부를 따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종파와 교파가 있는 것처럼 여러 사도들의 지도력에 근거하여 다른 방식으로 존재했던 신앙 공동체이 있었던 초대교회 시대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사도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이미 신약 성서와 사도행전에서 확인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 공동체의 갈등이 이런 예에 속할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 요한의 주장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라도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 잘못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공동체 내적으로도 제각각 내가 크다고 다투던 사람들이 공동체 바깥에 있는 이들을 향해 우리를 따라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상대를 내 발밑에 두겠다는 의도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리더십, 그 리더십에 도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서에는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알았던 모세를 감히 대적했다고요? 그러나 실제로 모세에 도전했던 고라당이나 장로들 그룹이 성서에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거친 광야길에서 불평이 높아지고 만나의 신물이 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로 70명을 회막에 모으고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한 달간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하는 장면이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70명의 장로 중에 회막에 오지 않았던 엘닷과 멜닷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진중에 있는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그것을 금하십시오, 예언을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청원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선지자가 되고 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노라. 이것이 지도자였던 모세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며 또한 예수의 마음입니다. 경상북도 안동 일직면 조탑리에는 이 조탑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 몽실 언니 그리고 강아지똥이라는 어린이 동화를 썼던 아동 문학가 권정생 선생이 사셨던 곳입니다. 그분은 평생 어렸을 때 영양실조와 폐결핵을 앓았고 또 불편한 몸으로 가난한 몸으로 사셨는데요. 처절한 삶이지만 그의 글에는 또 그의 삶에 남긴 편지나 흔적들에는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그의 삶의 흔적들을 읽다 보면 저는 이 프란체스코가 생각납니다. 권정생은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책에 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글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7월 24일에 쓴 편지입니다. 단식 공사정부는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 총화를 강조하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그는 이런 글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하나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만 송이의 장미꽃이 각각 빛깔과 모양이 다른 꽃들이 만발하여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하나 되는 나라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나라, 하나님께서 풍부하신 생명들이 자기의 개성과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조화를 이루는 나라 말입니다. 다양성, 곧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함께 스며들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바탕입니다. 우리와 우리가 아닌 이들 사이를 가르는 습성은 교묘하고 완강하고 끈질깁니다. 기득권을 가지려 하거나 지키려는 이들은 우리를 늘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를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특권을 정당화시키고 우리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더 큰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보통 베타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베타는 너와 우리는 다르다, 너는 우리가 아니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방법입니다. 유대교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면 그 그림자인 선민사상은 전적으로 배타적 논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개라고 서슴없이 지칭하고 예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그리스도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그리스도교가 세상에 대해 배타적이었던 사례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교회들이 다른 공동체의 다양한 특성과 전통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배타는 외형적으로 분리주의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획일화하는 논리입니다. 너는 우리가 아니다라는 선언은 너는 우리가 되라는 강력한 압박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신 추출 사역을 막았다는 것은 우리를 따르라는 강요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편에 속해 있기만 하면 무엇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식이지요. 이는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졌던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내걸었던 표어인 이 로마의 평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평화라는 명목으로 모두를 자신의 발밑에 두려는 속셈이라는 점에서 배타는 누가 크냐는 다툼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누가 크냐의 논쟁에 답하신 예수께서 이어진 논쟁에 대해서도 제자도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 말씀은 배타성을 무력화시키는 예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최소한의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따라야 하거나 우리 편이 되어야 한다는 명분이 제거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였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는가가 더 포괄적인 기준도 제시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이들을 환대해야 한다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이들에게 우리가 그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배척받고 핍박당하는 대표적인 부류였지요. 작은 자들인 그리스도인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은 자비와 평화에 대한 용기가 있어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이들에게 이처럼 환대해야 합니다. 꽃은 꽃으로 볼 수만 있는 순수의 눈을 가질 때 이 세상의 모든 장벽은 허물어져서 사라질 것이다. 권정생의 글이기도 한데요. 그의 배경, 그의 속해 있는 그룹, 그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존재 자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모든 장벽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예수 시대의 유대교는 늘 장벽을 둘러쳤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여자와 남자를 갈랐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대하셨습니다. 이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의 심판에 대해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과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받는 심판은 연자 맷돌에 목이 매여 바다에 던져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에 비견됩니다. 범죄한다라고 번역된 스캔달리조는 앞에 나오는 실족하게 하다라는 동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닌 이들에 대한 배척을 지칭합니다. 도끼로 지체를 찍어버리는 편이 낫다는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다른 배경을 지닙니다. 유혹에 빠져 잘못을 범하게 하는 지체를 찍어버리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메시지라면
여기에서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지체를 문제 삼습니다. 마태복음과 같은 점이 있다면 도끼는 상대를 향해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내리쳐야 할 도구라는 것입니다. 도끼는 남을 비판하거나 다른 이들을 쳐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성취해야 할 것은 화목,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소금이 여러 의미로 해석되지만 오늘의 본문은 소금이 지닌 맛이 평화라는 점을 적시합니다. 평화는 우리와 너희를 구별하는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함께함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신의 순환을 통해 성취하신 것이며 모든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은 오직 평화뿐이다 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 이 평화에 예수님을 대입해 보면 예수께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께 이르는 길은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뿐입니다. 예수께 이르는 길은 길이신 예수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물 한 잔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로 인해 내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물 한 잔 대접하고 그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곡은 이 엘리아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이 미국의 공립학교 교사였던 히윗 여사의 이 작시곡입니다. 어떤 불황아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도리어 봉변을 당하여 오랫동안 병원에서 지내야 했던 그녀의 경험이 이 찬송에는 녹아 있습니다. 휘인 여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봉변을 당하고 고통이 지속되고 빨리 낫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자신에게 가해했던 사람에 대한 증오가 쓴뿌리처럼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병실을 청소하던 흑인 여자가 찬송을 흥얼거리며 빗자루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봐요, 뭐가 그리 좋아서 흥얼거려라고 역정을 내었습니다. 그때 청소부가 내게 닥친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희윈 여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 경험이 이 찬송가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
숙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큰 자가 되어가거나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길이신 예수를 따라 걸어야 합니다. 길은 걸어가는 자의 것이며 길은 걷는 자에게 계속해서 열립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성공을 향하여 가슴 뛰는 삶을 찾아 헤매는 삶이 아니라 가슴 아픈 이들과 함께 가는 삶을 사십시오. 행복을 찾아 나서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다 보면 행복이 깃듭니다. 사랑을 구하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물 한 그릇에 물이라도 대접하려는 마음, 사랑으로 살다 보니 사랑이 찾아옵니다. 그 길이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따라 예수께로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대가도 없고 보상도 없지만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을 늘 놓칩니다. 차별을 내면화하는 세상에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 이르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